사사기 1장 19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만년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만년필 만드는 회사 중에 워터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 회사는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설립을 해서 오늘의 성공을 이룬 만년필만 만드는 전문 회사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원래 뭐 하던 분이었냐면 보험 설계사였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보험 설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아서 늘 가난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는데요. 그날은 이 보험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큰 건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기쁘잖아요. 이 큰 건을 하나만 하게 되면 그동안 자녀들에게 못해줬던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아내에게 선물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자가 이제 이름을 막 적고 마지막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흥분해서 이렇게 잉크를 엎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계약서가 다 잉크에 젖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용서를 구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싫다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되어지고 그 계약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에 실패한 낙담되어져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한번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만년필이에요. 그래서 그 만년필,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인데 제가 요 글을 보고 워터맨 만년필이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만년필 하나가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설립이 되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애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존 키즈라고 하는 분은 실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에 낙담하지 말라.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다. 오류를 발견할 때마다 진실을 열심히 추구하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신중히 피해야 할 오류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사기는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지만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의 사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들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우리들은 성공으로 나가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다 본문을 읽지 않았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 좀 자주 이렇게 물으시나요? 이 묻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묻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묻느냐면 그것은,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쭈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구하다,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여쭙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의미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정권이 없는 단어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중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참 잘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 칭찬받을 만했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죄 중에서 우리가 뭐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 또한 남을 때리는 어떤 폭행,
이런 거 다 죄죠.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간음하는 죄. 특히 기독교인들. 그죠? 그 다음에 살인죄.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느 죄에 다 걸리죠? 도둑질? 아니죠.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죄에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 그러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들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했고 다윗을 사랑했고 그의 중심을 늘 좋게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살인을 했고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 성경을 보면 다윗은 언제나 묻는 자였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성경을 봐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 3절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도망을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형편 너무 어렵지 않아. 우리도 지금 앞가림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일레라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가 도울까요 말까요? 도우라고 그러니까 내 형편이 어쨌든 간에 가서 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떤 교회가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해서 우리가 그 교회 건축 헌금을 한 1억을 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1억을 지금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니까 우리가 도웁시다. 이렇게 금방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어려운데 우리 교회 형편이 좋아진다면 도우면 어떨까요? 이렇게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본문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형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나도 도망자 신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우리도 지금 쫓기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돕습니까? 라고 묻죠.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서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이 묻는 것만 잘해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못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지금도 그렇겠지만요. 참 못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이렇게 잘 살피지 못하고 그냥 결론만 보고 막 달려가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일 때에 이 묻는 거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이건 저를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 목사,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이번에 동해바다로 갈까요? 근데 신기한 게 목사님이 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게 뭐냐면 보세요. 목사님, 동해바다로 갈까요? 이거 질문이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다 결정 났죠. 어디요? 방향이 어디예요? 동해. 장소는 어디예요? 바다. 결정 다 해서 제가 지금 통보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동해 바다로 갈까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yes, no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묻는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산이라는 거죠. 묻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오늘 동일하게 저에게 누군가가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 수련회 어떤 곳에서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거 말씀해 주면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이죠. 똑같은 물음이었어요. 하나는 동해, 바다라고 하는 것을 다 결정해서 말씀드리고 하나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산으로 가자, 바다로 가자, 이번에 서해로 가자, 동해로 가자. 목사님이 다 결정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인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요. 안 묻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물을 때 어떻게 물으냐면, 목사님, 이번에 동해 바다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결정 다 내렸어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복을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묻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죠. 묻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뭔가를 했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묻는 게 아니죠. 이미 내가 모든 걸 결정했죠. 묻는 거라는 것은 어떤 결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직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묻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를 하라. 예, 그러면 제가 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학교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학교를 가라. 예, 그럼 학교를 가야 되네. 그러면 제가 이런 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어느 학교를 가라. 그 학교에서 내가 어떤 공부하기 원하십니까? 그래, 네가 컴퓨터 쪽에 공부해라. 이렇게 묻는 것을 묻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다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양해문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해문 교회에 부흥시켜 주세요. 부흥이라는 걸 결정시켜 놓고 하나님은 쏟아붓는 것으로만. 그럼 그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묻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신앙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언제나 물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결정을 가져오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물음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물음 앞에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누가 올라갈까요? 물으니까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반드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밑바닥서부터 꼼꼼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요.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단에서 부정어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빼면 흔히 보이더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흔히 보이더라는 말이 무슨 단어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 이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돌파하다는 얘기예요. 돌파. 뚫고 나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건 돌파되지 못하였더라. 뚫고 나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말씀이 돌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벽을 뚫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뚫고 나가지 못했느냐? 이유를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상 3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아멘.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신다, 이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모든 것을 하신다가 아니라 뜻하신 바를 하신다고요. 뜻하신 바. 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못하시냐면,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를 먼저 깨끗하게 씻는 작업. 그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왜요?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그 사건으로 내가 깨끗해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진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 일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가 아는 죄악이다 할 때 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야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악을 그의 삶 가운데서 알면서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돌파되어 들어오지 않는다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못 받는다? 반드시 받아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을 아주 밑바닥서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있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이 죄를 먼저 회개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철저하게 신앙을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면 그때는 따라서 할게요. 더 큰 믿음으로 부르짖자. 내가 응답을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죄의 문제 때문이라 그랬죠. 근데 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 말이 뭐냐면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 무릎을 딱 꿇고 주님 하고 주님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주님을 불렀던 것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원어를 보면 내 말을 내가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무릎을 꿇고 주님 그러면 주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첫날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을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니까 바사 왕,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 바사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영적 세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서 주님 그러면 바로 주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지금 하늘에 있었던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난 거 아시죠? 아시죠?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판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단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서가 어떻게 표현하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내게 도착할 때까지 그 공간적으로 21일 동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막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였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못 들으셨나요? 들으셨어요. 믿으시죠?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던 하나님이 지금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분의 응답이 내게 내려오는데 누가? 사단이, 악한 영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우리가 꼭 통성으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소리, 신음하는 소리도 다 들으셔. 믿으시죠? 자, 그러면 그 논리를 가지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우리가 꼭 입술로 고백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서심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심중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제목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논리를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미 기도하기 전에 나의 필요성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꼭 부르짖어야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임재,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소리 질러가면서 기도할 수 없죠. 왜? 이건 조곤조곤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환경,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빼앗아 가거든요. 그러면 이 빼앗아가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은 부르짖어서 돌파해서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기도가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 앞에서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묵상하며 하나님 오늘 나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조곤조곤 주님 나를 동행해 주세요. 나를 품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놓고 또 한 가지는 돌파하면서 나가야 되는 기도, 파라치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라고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 큰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것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학자들은 그러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너무 악을 쓰고 그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섞여서 나왔더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부르짖으셨을까요? 그건 이유가 한 가지죠. 돌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돌파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지는 거 예수님에게도 어려운 것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잔을 가능하면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깨부시고 돌파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르짖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맞아요. 조용히 기도하셔서 응답되어지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작정하시고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외침을 통하여서 돌파되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져요. 응답되지 아니하면 죄를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응답되지 아니하면 믿음을 갖고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확인을 했고요.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참 존귀하게 쓰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을 보잖아요. 18장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죠? 근데 한 과부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재판장을 쫓아가서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하소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면 귀찮아서, 괴로워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하물며 이 재판장이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그러나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러나가 나오면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러나
그러면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 풀어줬어. 그래서 나도 너희들의 원한 풀어줄 거야. 그러나 그러면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점심을 다 쏠게요. 그러나 그러면 안 사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래서 이 18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보세요. 18장 1절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응답되는데 뭐하러 낙심해요? 응답받으면 낙심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 없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왜 낭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볼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냥 툭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하듯이 아니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 아니면 통성으로 기도하던 모든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금대접에 담겨져서 주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어떤 기도를 하던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서 얼마나 존귀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으시겠어요.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요. 6장 9절을 보시면 순교자들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그러면 순교당한 영혼들이잖아요.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크게 칭찬받는 자가 누구냐면 순교자잖아요. 제가 이 순교라는 얘기를 들으면 흥분이 돼요. 그래가지고요 청년 때 제 꿈이 순교였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순교를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병으로 죽지 않게 하소서, 사고로 죽지 않게, 자연사하지 않게 하소서, 나도 순교하게 하옵소서. 그런 이제 제가 조금 외골수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먼저 보니까 헌금하면 막 편지 쓰고 이랬잖아요. 들은 대로. 어떤 목사님의 이 순교의 설교를 듣고 제가 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유머 잡지책인가요? 그거를 보는데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 아세요?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거예요. 정답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찔른다.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순교를 당하는데 너 예수 믿을래 하면 돼. 믿을래요. 총으로 빵! 이러면 주님이 금방 되겠는데 예수 믿을래 하면 바늘로 콕콕콕 죽을 때까지 찔르는 거야.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주님 지금서부터는 순교 시켜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취소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 순교가 왜 복되냐면 순교는 이유가 한 가지 때문에 복된 거예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제일 참기 힘든 게 뭐냐? 억울함이잖아요.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진리를 갖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사람이 얘기를 해. 근데 그 진리가 아닌 사람이 승자가 되고 진리를 갖고 있는 나는 어찌 보면 잘못됐다라고 판정받을 때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을 때 복음은 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 나를 향하여서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억울하게 죽은 거거든요. 이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교
그러면 순교자들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순교자들은 응답이 하나도 안 된 거죠. 억울하게 그냥 죽은 거, 응답되지 않고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지금. 그러면 순교자들이 바라보는 건 뭐냐면 지금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나의 이 억울함을 어느 때까지 계속 억울하게 하실 겁니까? 신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몇 명의 수가 있나 봐요. 그 억울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너희들의 소원을 아직 들어주지 않지만 그 수가 차면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수가 찼어요. 수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8장으로 가시면 계시록 8장에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억울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죠?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가 가난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이 가난해요. 근데 난 믿음 생활 해야 되겠어요. 근데 주님 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난 지금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 벌러 가지 않게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할게요. 근데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사랑하는 딸아, 예. 너 왜 주일날 믿음 성수 제대로 못했니?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보세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직장 다니는 거 이거 아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직장 다니는 거 이거 해결해 주면 먹을 거 해결해 주면 주일날 직장 안 가고 주일 성수 잘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잖아요. 그래, 안 들어줬지? 거봐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들어줬으면 내가 믿음 생활 잘했을 텐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내가 믿음 생활 못했거든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믿음 생활 못한 거. 하나님 탓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내 이 건강만 지켜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아주 잘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 안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심판받을 때에 그가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어? 내가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내 몸 고쳐주시면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요. 근데 하나님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지? 커봐요. 안 고쳐줬기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이잖아요. 자,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거 안 주셔서 내가 믿음 생활 못했잖아요. 라고 얘기할 때, 쟤 있잖아, 쟤. 쟤는 굶어 죽었어.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네? 너는 하루에 한 끼는 먹었었잖아. 그러면 쟤는 굶어 죽은 거야. 억울해서 죽었어. 응답 안 하셨으니까. 근데 너는 내가 응답을 안 했다고 나한테 지금 핑계대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걸어 다닐 수는 있었잖아. 쟤는 걷지도 못했어. 그런데 온전하게 예배 생활 했단다?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다림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가장 나를 존귀하게 쓰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의 다림줄이 되어지는 것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왜? 순교자가 드문 것처럼.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는 첫 번째 죄의 문제나 두 번째 돌파의 기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러나 간혹 가다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파의 기도를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나를 버리심이 아니라 나를 마지막 때 존귀하게 들어 쓰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음성을 주시죠.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먼저 뭐한다? 삶을 점검하라. 내가 삶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에 4절을 봐보세요. 오늘 사사기 1장 4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할 때에 그 일하면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자꾸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어요. 항상 성공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피지기 백전 백승불태라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에서 우리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상대를 전부 알고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전지하시다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은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면 통계적으로 살아가죠. 통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따져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좋은 대학을 가. 그래서 좋은 직장을 얻어.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우리가 통계를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런가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 가서 무엇을 했어요. 그러면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크게 오산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되게 비꼬는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영어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로망이 있잖아요. 로망. 그죠? 제가 한국어를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이 한국어를 잘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뭐 이러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핸드폰을 들고 누구하고 영어로 막 통화를 하면, 우리 목사님 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선망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 뭐 다 성공할 것 같잖아요. 영어만 잘하면 다 성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도 거지가 있다는 거 아세요? 미국의 거지는 영어로 구걸해요. 아니, 영어를 잘하면 대단할 것 같은데 왜 그 나라에 거지가 있느냐고요. 환상이죠. 여러분, 무엇인가 인간적인 것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자녀가 다 컸겠지만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신앙과 학교라는 것이 같이 가면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만 신앙과 같이 갈 때는 신앙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절대 안 돼요. 열왕기하 6장 12절을 한번 보면요. 열왕기하 6장 12절에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울 때에 작전을 짜고 진을 쳐요. 왜? 작전을 짠다는 건 이기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번번이 다 실패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렇게 작전 회의할 때 여기에 지금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스파이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6장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저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작전회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엘리사가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작전이 다 실패로 들어가는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구나. 전 놀랍던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자녀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주님. 그런데 주님이 내 자녀의 앞길을 내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되게 형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리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하나는 성공의 길, 하나는 패배의 길인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성공의 길을 보여주셔. 그럼 그 길을 걸어가니까 성공을 해.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가는데도 안 놀라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니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뭐만 있더라? 승리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19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도 또 그런 나가 나오네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산지의 주민까지는 쫓아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예요.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 전혀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왜? 나보다 강하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 이거 말 되잖아요. 그런데 19절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19절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서요.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참 많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당신이 개척을 하셔서요. 어렵잖아요, 개척교회. 그래서 1,0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할 때, 주님, 내게 1,000만 원의 물질이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1,000만 원을 주셨대요.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되어지면서 한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나 봐요. 또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또 채우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회가 점점 성장하고 그러면서 1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생각할 때 1,000만 원, 1억,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되게 차이가 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10억이나 동일하더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대요. 이거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어요. 함께 계셔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시면 철병거를 가진 자들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이거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사실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작은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하나님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의 주민을 쫓아냈던 것이 능력이 있어서였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쫓아내는 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아니, 저희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때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부정하니까, 믿음이 연약하여지니까 결국에는 이 철병거를 가진 자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오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래, 무리를 건너와라. 근데 무리를 걸어가요. 너무 위대한 거죠. 그죠? 그런데 무리를 걸어갈 때 무엇이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보였어요. 파도가 쳐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가 물에 빠져들어요. 이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컸으면 의심하지 않았으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요, 그 다음 절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보세요.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을 잡고 왜 의심했어? 믿음이 작은 자요. 그리고 배에 같이 올라탔거든요. 바람이 그쳤다는 거예요. 왜 바람이 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마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쳐다봤을 것 같아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던 거죠.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짜기에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아마 철병거가 없었다면 그 산도 점령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철병거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어떤 장식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지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부셔버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거대한 힘은 늘 우리를 위협을 해요. 그 위협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겐 돈으로, 또 어떤 분들에겐 건강으로,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죄악의 문제로, 이러한 문제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보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모든 일을 그냥 하나님께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이제 비밀을 간직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 속에서 살 때 요거는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요거는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나눠질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어떠세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뭔가를 숨기기 시작할 때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좀 멀어지는 것 같으세요? 멀어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우리 중심 알고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오늘 이랬어요. 나 오늘 저랬어요. 오늘 내가 이런 마음 들었어. 저런 마음 들었어.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용. 귀찮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얘기도 귀찮은데 야 너까지 그러냐? 말이 이렇게 많어. 그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잘 얘기하는 우리들 보면서 더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었던 걸 그냥 다 아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오늘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는데 저분이 더 먹고 나는 하나밖에 안 주고 이래요 저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속상했구나. 그래 이러면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들으셨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소리를 말씀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들아, 따라. 그리고 그 응답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충격적인 설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 누구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조금 잘못하면 나에게 암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조금 잘못 살았다라고 해서 내가 교통사고로 큰 사고를 당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저같이 못난 자도요, 제 자녀가 아프거나 제 자녀가 속상해하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서 몸부림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한다는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요. 자, 다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있느냐면 우리가 악한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군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사단은요, 야, 하나님 믿으면 밤 나오냐? 밤 나온다고 당연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지냐? 건강하다고 당연히 말씀하셔요. 하나님 받으면 복 받는다고? 예, 복 받아요. 사단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왜?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까지도 너에게 주었는데 더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이거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쟁취하셔서 복된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부여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문제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냐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크게 보시지 마시고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펼치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